창세기 49장, 지난번에 12절까지 했어요. 오늘 13절부터 3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장, 50장 남습니다. 50장도 한 두 번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하고 한 2시간 정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신 줄 압니다. 특히 또 구약 속에 야곱이 마지막 대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다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봅시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말 일입니다. 마지막 날들에게 말 일. 지금 이 어느 때예요? 4,000년 이전 일이에요. 4,000년 거의. 그때 일이 앞으로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한 일을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라. 12아들. 신천지 가서 이거 들어야겠네? 정신 낭랑한 사람들. 이스라엘이에요. 르우벤 아들은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 하면서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 또 유다, 그랬죠? 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넷째까지. 그런데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에게서 나와요. 유다에게서. 왕은 유다에게서 옵니다. 괜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자, 13절.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라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지금 400년 후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리서 예언을 하잖아요. 스불론은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항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14절. 아까 시돈까지. 우리 주님이 갈릴리 그쪽에 전하셨잖아요. 그 항구가 있는 거. 14절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 관한 얘기인데,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 꿇어 앉았어요. 뭐예요? 두 짐 사이에 짐을 실으려고 꿇어 앉았죠. 지금 이사갈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에 관한 얘기. 15절.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이사갈한테 하는 얘기죠.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열심히 일하는 이사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종으로서의, 섬기는 종의 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사갈이 추구하는 거? 이사갈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과 경제예요. 안식과 경제. 안식과 경제인데, 어떻게? 안식. 또, 이제 공세를 바치는데,
공세를 바치는데 안식과 경제 이거 다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바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과 또 잘 사는 거. 자, 이제 단이 나옵니다. 단 많이 들어보셨죠?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단지파가 우리가 46장에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단의 아들들은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단의 이름이 빠진 곳이 여러 번 있죠, 성경에도. 우리가 14만 4천 중에서도 단지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한 그들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를. 네. 그런데 48장 에스겔이죠. 48장에 가면 단이 또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 속에는 들지 못했지만 14만 4천 속에는 들지 못했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을 재분배할 때 지금의 경상북도만한 그런 땅이라면 중동에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서쪽에서는 홍해부터 오른쪽 유브라데스까지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땅을 줍니다. 단지파한테. 뭔 얘기예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으나 아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있죠. 아유, 저게 참 예수 믿는 자여 하고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우리가 생각될지라도 그 사람 구원받은 자예요. 단지 뭐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간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아시합니다. 땅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나와요. 에스겔 48장 1, 2절에 단부터 다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12성문 중 그 하나에도 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이 14만 4천 속에는 없어요. 14만 4천 속에는 나중에 이제 새 땅을 통치하는 그 성 안에서 그런 14만 4천이 그 통치자로 나오는데 그 속에는 못 들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땅도 분배받는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단지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재판관이잖아요. 삼손이. 재판관인데 그 17절 단은 길가의 뱀이요, 뱀으로 상징돼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불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탄 자를 부른 게 아니라 말발굽을 물어, 말을 물어 가지고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게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서기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둔 거예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목사들만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목사 되기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목사 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만큼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 목사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훨씬 구약에도 밝았어요. 신학성이 쓰이기 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인지가 더 많았지, 지금 목사들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자기 유익 때문에, 기득권이잖아요. 제가 요새 정치 목사 얘기하죠. 정치 목사들. 그들은 예수님 편에 쓸 자들 아니에요. 세상 권세 편에 쓸 자예요. 예수님 막상 오시면. 그런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치 목사예요.
노마군들하고 결탁하는 애들. 이건 뭐예요? 말바꿈을 물어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단이 뭐예요? 마귀의 예표예요. 가롯유다의 예표라고, 가롯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해. 시인해. 그런데 하는 것이 가롯유다 짓을 해요. 단이 그랬습니다. 단은 여러분 아시죠? 미가 그 청년 나오잖아요. 청년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 그 아들이 돈을 훔칩니다.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막 그 돈에 대해서 돈의 저주를 퍼부니까 아들이 내가 가져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시인하니까 아들이 죄를 엄마하고 내가 가져갔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쓰려고 한 돈. 그러니까 아들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 돈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떤 그 형상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돈을 주는데 아들이 안 받거든. 그 돈을 네가 훔쳤지만 내가 이 돈을 다시 주겠다는데 아들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200세겔입니다. 그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에봇이죠. 에봇 드라빔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제사장,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가족 종교죠. 그 가족 종교가 나중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단지파가 그걸 답습을 하는 거예요. 날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름 받아들여서 그 레이 청년 하나가 이제 미가 집에 제사장인데 그 시스템을 단지파가 받아가지고 우상 섬기는 게 단지파잖아요. 단지파. 여러분 뭐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레이 청년이 이제 단지파에서 스카웃 돼가지고 그 사사기 나오는 얘기예요. 사사기 나오는 얘기. 그 단지파는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읽어드릴게요. 아까 사사기 18장에 아까 제가 17장에 드렸던 말씀이 17장에 갖다 들어있는데 단자손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자손. 그러면서 미가가 나오고 5절입니다. 이제 그 제사장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우하여 나를 고용하겠으니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며 이렇게 하면서 18장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 부어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거늘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신부 나오죠. 신부. 아버지. 근데 네가 어찌 너 그 집 집에 한 집에 제사장만 되냐? 한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에봇, 드라빔, 새긴 형상을 취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파예요. 단지파.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단지파는 나중에 그 마지막 때 우상 숭배하죠. 형상을 만들고 그 육num표를 나눠주고 거기에 많이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단지파. 아까 가롯유다 또 그 뱀의 씨 거기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만 구원 받아요.
절반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 뭐예요? 주의 구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구원 또 영적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영적 구원을 먼저 받았죠. 혼이 먼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몸까지도 부활. 유대인들도 뭐예요? 이제 아까 몸의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몸의 구원, 혼의 구원 다 가지고 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해석하시면 돼요. 아까 다는 아까 뱀이란 말이에요. 독사. 그 다음에 말발굽을 불어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걸로 예표를 보면 됩니다. 19절에 18절 19절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라. 갓은 이기는 자 이긴단 말이에요.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이기리다. 다윗 군사들 중에서 역대상 12장 8절이에요. 또 가족 속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광야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힘센 자들이요 싸움에 능한 전사들로서 방패와 창을 등이 다루는 자들아.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들은 마치 산의 노루 같이 빨랐더라. 누가? 가족 속 중에서. 가족 속은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는데 이제 암몬 족속들과도 싸움을 합니다. 암몬 족속들 들어가서 또 싸움을 하고 오는데 아까 읽어드린 구절 같이 싸움을 잘해요. 우리 마지막 때 가면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잖아요. 또 스가랴 11장 17절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제가 지난번에 강론했어요. 개혁성에는 게으른 목자라고 그랬는데 게으른 목자가 아니라 우상목자예요. 적그리스도.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 말이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오른쪽 눈, 또 팔이 마르고 부상을 입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마 갓지파에서 그 일을 하지 않을까. 단지파들 중에 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 형상에 절하는데 갓은 뭐예요? 갓지파는 아마 적그리스도를 테러할 것이란 말이에요.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 기름지니 그가 왕위의 진미를 내리로다. 아셀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풍부한 그 땅이 풍부한 지파인데 심지어 뭐 석유 매장지도 있고 지금 석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석유가 나옵니다. 엄청 매장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그쪽으로 아셀 지파 땅으로 옛날에 그 땅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풀어놓은 암사슴 얼마나 자유가 있겠어요. 얼마나 자유가 많습니까. 그런데 암사슴을 얘기를 할 때 의미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암사슴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이들이 도시를 다닌다 할 때 암사슴, 그냥 푸툭푸툭 뛰는 발. 또 하나는 아내를 얘기해줘. 암사슴, 문학적 표현으로 아내를 얘기하는데 아까 풀어놓은 암사슴이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풀어놓은 암사슴. 하박국 3장 19절이에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시게 하시리라. 암사슴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그랬어요. 아까 지금
여기 이사갈, 스볼론이 갈릴리 지역인 것 같이 납달리도 그쪽도 갈릴리 지역이에요. 같은 갈릴리 지역. 근데 좋은 말을 낸다.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 그쪽에서 복음 선포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대언자 요나가 이 지역 출신이에요. 대언자 요나가 이 지역 출신이다. 갈릴리. 아까 풀어놓은 암사슴 같이 좋은 말을 내는데 어디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좋은 말들을 내는데 그 출발지가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거. 22절. 자, 이제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죠, 가지. 담장 너머로 찬양 있죠.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여러분 가지예요?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샘, 항상 좋은 물을 내는 샘, 생수. 그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저도 이렇게 산책을 쭉 하다 보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잖아요. 우리 시편에 보면 강변에 쫙 옆에 나무는 얼마나 행복해요. 항상 그 수분을 빨아들이고. 근데 멀찍이 저 비탈길에 아니면 저 모래배탕이 있는 나무를 보면 피폐하게 보이더라고.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열매. 여러분 열매 맺으시죠? 열매. 열매는 뭐예요? 제일 귀한 열매는 생명과. 그것은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담을 넘으면 뭐예요? 지금은 참 왜 그런가 몰라. 옛날엔 담 넘어오면은 그 담 넘어 온 집 거였어. 감 같은 거. 그냥 담을 넘으면 담 넘어 온 집, 옆집 거라 담 넘어 이 집 거였어. 근데 지금은 너무하죠. 여러분 그냥 가다가 옛날 같으면 저 군대 생활할 때는 그냥 거기 막 군인들이 지나가면 그냥 고추밭이 그냥 절단이 나버려. 고추 따가지고 다 그 군인들이 그냥 먹을 거 고추 찍어 먹으려고 하나씩 따면 일개 대대가 한 500명이 지나간다고 봐요. 그 고추가 나만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큰일 나요. 고추 따다가는. 군인도 고추 따면 큰일 말이에요. 아까 경계를 넘어서 뻗쳐나가는 건데, 우리 그런 사람이 담 너머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가. 활 쏘는 자들이 금이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야, 뭔 얘기냐면, 요셉이 왜 예수님의 예표냐? 요셉으로 인해서, 그 70명으로 출발해서 많은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에집트로 가문을 해서. 그래서 200만이 되어서 장정만 60만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표예요. 요셉이 예수님 예표. 요셉은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지만, 통치권은 유다한테 있지만, 요셉이 그래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활 쏘는 자들의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이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팔려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받을 고난. 마찬가지로 요셉 지파 역시 계시록 환란에 가서 그들도 고난을 당해야겠죠. 고난을. 마태복음 4장에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팔이 야곱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란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으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요셉의 활이 강하고
요셉의 활이 강하고 요셉의 손의 팔이 야곱에 등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으니 거기서부터가 거기가 어디 문장을 잘 보여요. 거기가 야곱이여 하나님이야. 응? 거기서부터 목 잡고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 건데 이 문맥 잘 보세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요셉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돌 대신 우리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문맥을 해석을 하는데 어디 어떤 강론 오는 거 보면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와? 그것이고 똑같이 그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계시록 12장에 무슨 예수님이 교회가 뭔 예수님을 만들어? 계시록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고 난 뒤에 60년 뒤에 때 쓰였던 계시록이야. 그때 설령 로마일도 본다고 계시록을 로마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60년 이전에 부활 승천을 하셔버려서 무슨 계시록을 그 여자를 갖다 계시록 12종 여자를 갖다가 마리아로 보고 그것도 예수님이고 그래? 그랬더니 또 그러니까 사내아이를 낳았다고 그러잖아. 교회가 뭔 교회가 사내아이를 낳아.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 아까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우리 예수님이 강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강하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았듯이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 뭐라고 그랬나요? 금방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에집트로 피신을 했듯이 먹을 것을 공급받았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다 이거예요. 25절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돌 예수님입니다. 이건 예수님. 자, 이거 재밌네요. 이거 지금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자, 이런 걸 볼 줄 알아요. 아까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목자하고 이스라엘의 돌 차이는 2000년 차이예요. 이건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 근데 이것은 돌은 돌로 치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돌이 와서 뗐다. 마지막 때 이거 2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영어 성경 봅시다. 자 2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여기 보면 이 쉼표 있죠. 쉼표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도 보시면 자 아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목자 여기는 초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돌은 주님께 다시 오시는 것 재림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까 쉼표를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이 쉼표를 아셔서 그 2000년 동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그것은 곧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해석이 나왔네. 여기 예수님이 야곱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서 나오죠.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 아니다니까.
그것은 곧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힘을 얻고 우리 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는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 26절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았어. 내 조상들의 복은 뭐예요? 이건 이제 야곱이에요. 요셉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조상들의 복보다 나아서. 지금 뭐예요? 여기서 야곱이 하는 얘기잖아. 이게 내 아버지, 나의 복이 내 조상들. 뭐예요? 저기 우에도 누구지? 이삭, 아브라함. 그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렀도다.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만나며 자기 형제로부터 구별된 자리 머리에 있는 관이의 이 말이라. 자, 지금 팔레스타인 지경에, 팔레스타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이 퍼진다는 얘기, 널리 퍼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러나? 그 복음서인가? 야곱의 복은 뭐예요? 지금, 아까 현재는 팔레스타인이죠. 현재는 경상북도만 한 거. 그런데 저쪽에 홍해부터 저 유브라데스까지 그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온 땅이 세계 각지가 천년왕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형제로부터 구별된 자리 머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며. 자, 이걸 잘 보세요, 문장을. 요셉은 왜 예수님의 예표냐? 아까 얘기했어요. 혈육적으로 보면 유다인데 요셉이 통치자였다는, 통치자. 우리 예수님도 통치자인데, 아까 머리에 있는 관, 이것은 예수님의 가시멜루관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복을 받는 거. 자, 27절입니다. 27절. 베냐민이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래한 것을 나누리라. 부지런도 하네요. 아침에 탈취하고 저녁에 노래한 것을 나누리라. 사사기 읽어보면 20장 21장입니다. 베냐민이 이제 위아래로 남북이 갈렸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11지파, 밑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하는데 그들 연합군들은 40만이에요. 저쪽 11지파는. 근데 정확히는 10지파 반이죠. 그런데 26,700명으로 그들을 이겨요. 대단하죠. 26,700명으로 40만 명을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300이라는 영화 보죠. 300 영화. 이런 건데, 베냐민이 사울왕이 베냐민 출신이 사울왕.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전사했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말년에도 싸움터에 나가서, 이제, 죽었지만, 우상숭배했죠. 그래서 비참하게 된 거지만, 이스라엘의 전사했어요. 싸움꾼이었어요, 사울이. 아마 이제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 관한 예언이잖아요. 마지막 때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까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고
아침에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 노래한 것을 나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건 헷갈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사울인데 히브리어는 사울, 그 헬라어로는 바울 있죠. 바울,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봅시다. 회심하기 전에 그가 유대교도에 있을 때 예수님의 환상을 탐해서 환상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이리같이 예수 믿는 자를 강탈하고 탈취하고 그랬어요. 회심을 했지만 재밌죠. 이들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아마 베냐민 지파가 대환란에 가서도 이기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아까 가세의 군대가 이기고 이길 것이나 끝에 이기리라. 여기서도 이기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여기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다 설명했죠.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12지파.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은 12지파를 위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서 우리한테 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응?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응? 정현수 목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정현수 목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죽음에 관한 것이 좀 제법 다뤄야 할 것이니까 앞번에 한번 다뤘지만 29절부터 이게 죽음에 관한 얘기는 33절까지 다음번에 한번 다루고 50장 야곱을 매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49장이 뭔 내용이었어요? 지난 시간부터 쭉 했지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부릅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모여라고 놓고 마지막 날들에게다 얘기 말길. 그럼 이게 어느 때예요? 지금 거의 한 3,900년 전 이래요. 성경은 구약에 있는 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서예요. 이미 이때 예언이 마지막 때 관한 얘기라니까.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길게 내용을 보셔야 해요. 그러면서 아까 야곱의 아들들, 이걸 야곱의 아들들이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면 유대인이요. 지금 이들은 환란에 다 들어갈 자야.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시잖아요. 그랬을 때 설명을 12지파별로 다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